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6절로 23절인데 14절, 15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할까 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는 자, 또 은혜 아래 있는 자, 두 분류를 나누지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법 아래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법 아래에서 있지 않냐고 뛰쳐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은혜 아래로 들어가라. 은혜. 그 말씀이 여러 반면으로 여러 면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을 하지 아니하려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옛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옛사람은 누굴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법 아래 있는 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법 아래 있는 자예요. 옛사람은 결국은 뭐야? 법 아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옛사람. 근데 우리의 옛사람이 순간순간 그 옛사람이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박혀서 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이 박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옛사람이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과정이 은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어디 들어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주와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죽으셨다가 의롭게 됐다는 걸 뭐예요?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부활해서 구원의 자녀들의 첫 열매,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은 누가 잘까요? 우리 예수를 믿고 육신이 떠나간 자들. 그들은 지금 잠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뭘까요? 복음으로 다시 새 사람을 되는 거죠. 그리하면 영의 생명이 된다.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은 안 되면 안 되죠. 혼의 생명은 우리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죠.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 요한복음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소유하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 깨닫고 내 머리로 깨닫는 게 내 심령으로 깨달아 내 심령이 말씀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부터도 영의 생명을 됐다 하고 영의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변화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법 아래에 있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법 아래에 있게 되면 뭐예요? 남을 정죄하게 됩니다. 남을 또 판단하게 됩니다. 욕심이 들어갑니다. 남을 질투치게 합니다. 남을 비방 모략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지요. 순간순간 그러 들을 때마다 예수를 물리치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곧 뭐요? 법 안에 있는 것이 하나씩 씻겨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온전하게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실소서 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내 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혼이 된다는 거죠. 내 혼이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심령이 영으로 들어간다. 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우리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뭐 마음으로만 머리로만 믿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라 이 말이죠. 근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누가 오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이요 내게 오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옵소서. 법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을 다 떼쳐버리시고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도우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하시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니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놀란 축복이 임할 것을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서 2장 2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게 있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부터? 나부터. 목사님들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성도님들까지 다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축복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옛사람 율법이 죽고 새사람 복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한다는 거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끼리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관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셨으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한번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 뭐야? 다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질에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기로 하십니다라고 디도서 3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대 삶을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의로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은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그의 살으심은 대하여 살으심이라는 것, 의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되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한테 가는 그 자체, 그것이 뭐야? 의다 이 뭐예요? 의.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 적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그 엄이 될 때에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단단한 식물은 장성이 저것이다 라고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히브리서 5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하지 않을 것이라.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과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과 선악 간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들일 것이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을 하라. 우리가 법 안에 있는 삶이냐 은혜 안에 있는 삶이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쳐내버리고
은혜 아래로 내려 들어가라. 아멘. 그러면은 너희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같이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 아래는 법은 율법을 말씀하지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며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마음에 얻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다라고 고린도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들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들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당하게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왜 고난을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을 갖다 주게 하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이겨내고 떨쳐내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발을 지킬 것을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육적인 법 아래서 사는 것만 최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몸을 갖고 있고 또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법 아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버리고 은혜 안에 들어와라. 자, 나도 법 아래서 발버둥 치지 말고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복이다. 아는 것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법에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가? 내가 어떤 법을 붙잡고 있었는가? 이걸 놓아야지. 나를 붙잡고 있는 법이 돼. 법을 치러내야지요. 그리고 은혜 안으로 뛰어들어가면 법은 딱 끊어지고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법 아래 있게 되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다. 그 법과 은혜는 뭐예요? 정체성이 나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에 법을 아래 있을 때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 아래 들지 못하는 자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법과 은혜를 나누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말하는 거예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척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뭐야? 법 아래 사는 것이요. 거기서 뭐야? 질쳐나오고 의의 직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광이 더욱 넘친다 라고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11장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시골 11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겨울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뭐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뭐야?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이죠. 그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의의 종은.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자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는 자가 된다. 이런 자들이 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된 자들이다 라고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이 머리로 머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상고하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는 축복이 임해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연합하여. 그럼 우리 몸 자체도 연합해서 자라게 해주신다. 그와 같이 우리 영도 하나님의 말씀도 연합해서 말씀으로 뭉쳐져서 연합해서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로 뭉쳐지고 자라나는 상태를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끼리 우리 후사들끼리 연합해야 되지요. 그래야 복음이 널리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이 얘들을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정한 것에 지체를 부정한 불법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를 땅에 세워진 제단에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맹신하면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법 아래서 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체를 부정해 드리는 자들. 그리스도의 종에 드리는 자들은 누구예요? 너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종에 드리라. 그리스도의 종의 몸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의 몸으로 드리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분량까지 차기까지 자라나는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성숙한 자가 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다라고 말하십니다. 죄의 종,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모세의 글이 의문의 문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와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죄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알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그 마음을 드리고 그 의의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정성을 화의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광을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살게 되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된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진리를 모르고 종교형에 묶여 있었다는 자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제는 뭐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 그 일이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진리를 보고 종교에 묶여있게 되면 뭐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뭐야? 그 말씀 뜻을 깨닫고 나니까 뭐야? 부끄러운 뿐이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그 삶 속에서 빨리 은혜 아래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뛰쳐나와야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때 무슨 열매를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을 때 깨닫고 보니까 내 일이 부끄러워졌더라. 부끄러웠다.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인 것을 내가 법 아래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회개하고 울어야 돼요. 내가 법 아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한 절 넘어 22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법 아래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뭐야? 은혜 안에 우리로 들어왔으니 마지막은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이니라. 영생을 뭐야?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영생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불법이라고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뭐야?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항상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산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떳떳이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서 나와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법 아래 있는 데에서 은혜를 아래 있는 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상고했으니 오늘도 법 아래 있는 나의 심령 어느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펼쳐버리고 은혜 아래 뛰어들어가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법 안에서 나와 은혜를 입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법 안에 사는 자들은 아버지 마지막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은혜에 사는 자들은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 어서 십사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빌고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